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구할 때 우리를 늘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며 주의 말씀하실 때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많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3절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이 목소리 높여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마지막까지 이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은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중 앞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모습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대중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장에는 정말 중요한 그 마무리가 들어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표적은 뭔가를 가리키고 또 보이는 것인데요. 주님은 표적을 통하여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증언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듣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떠한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표적들을 통하여서 당신을 드러내시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 네 번째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여섯 번째로 실로암 목가에서 맹인을 눈뜨게 하는 그런 사건, 그리고 일곱 번째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이렇게 많은 7가지나 되는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에 이런 기적 같은 표적이 한 번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180도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 이렇게 강하게 굳세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이 7가지의 이 큰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믿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38절에서 41절까지 보면은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52장 말미부터 53장 이어지는 그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은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않고요. 다만 자기들의 기준에 예수님의 모습이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지 않다는 거죠. 기적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그들이 바라는 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만의 선을 분명하게 그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어떤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우리 한 4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요.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처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이 보이신 표징을 보고도 믿을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그들만의 생각으로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고칠 생각도 없는, 한마디로 마음이 단단히 굳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기 중심성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변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시고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시기에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반어법적인 표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요, 이사야 때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 이사야 때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들이었다고, 그래서 주님을 끝끝내 거절하는 이 모습을 말씀에 잇대어서 그들에게 비추어 줬던 거죠.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행하신 4대 성인군자 중 한 분이다, 선지자일 뿐이다 라면서 자기 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아무리 어떤 말을 들려줘도 자기만의 철학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이나 표적을 보여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내 속에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또는 어떤 상처가 깊이 패여 있을 때는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자기 관점으로 이해하고 자신이 고쳐야 할 부분이 보여도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자기 상황이 그렇다 보니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요. 자기 중심적 해석으로 마음이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변화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4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네. 자, 유대인 관리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원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있는 정말 높은 관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언제 찾아왔습니까?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함이었죠.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출교당할까 봐. 한마디로 해당에서 쫓겨날까 봐서 두려워했던 거죠. 여러분 당시 출교당한다는 건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저쪽 동네에서 출교당하면 다른 동네 가서 살면 되지. 또는 이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으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한번 출교당하면요, 끝까지 평생 배척을 당하고요,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사람 취급당하지도 못하고 취급당하지도 못하고 투명 인간 취급당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친구였고 형 동생하고 살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됩니다. 이젠 어느 누구도 나를 돕지 않는 그런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회적 사망 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출교당하는 두려움에 사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는 겁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인간들을 더 두려워하고 더 사랑하였다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당당히 신앙생활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 누리는 것, 모든 걸 빼앗기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현실이기에 숨기고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눈치 보고 대중들 앞에서도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식당에서 함께 식사할 때 속으로는 하는지는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믿는 자로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죠.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나니라. 아멘. 자,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낌없는 은혜와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좋은 일이나 슬픔이나 좌절을 느낄 때도 여전히 내 곁에 계셔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감사를 자아내게 하시고 일어설 힘과 지혜를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온전히 빠지면 여러분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또는 놓친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 두려움에 빠져서 사람의 영광을 더 따지며 더 좌우로 치우치는 불신앙의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직 내가 그 사랑에 흠뻑 젖지 않았다면 오늘도 그 사랑에 흠뻑 젖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앞에 돌같이 완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세상이고요. 세상에 왜 예수님한테만 구원이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돌같이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버린 자들, 내 편리와 내 만족, 내 안위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배척하는 그들은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말하고 실천하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삶으로 보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어떤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버릴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자기 성찰이 되거든요. 기도로 자기를 성찰해 나가고요. 말씀을 날마다 읽고 상고하고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밭이 날마다 부드럽게 기경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믿는 자로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고 모든 선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지만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그리고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어떨 때는 위선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요. 믿는 자로서 당당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에 흠뻑 젖는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의 이성과 감정까지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드리는 자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의 삶으로 선한 삶으로 오늘도 영향력을 끼치가면서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는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도록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넉넉한 마음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하루 될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